여러분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묘비명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런 의미겠죠. 또 웃지 마, 다음 차례는 너야,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젠장, 여기 밑은 어둡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중광 스님이란 분인데 에이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스님다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도 있는데 3.14-1592-6535-8979 쭉 나갑니다. 이런 뭐죠? 원주율이죠. 이 리돌프 판 쾰런이라는 네덜란드의 수학자인데 이분은 평생 원주율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35자리 값을 구한 후에 그게 너무 흡족해서 묘비에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들도 있는데요.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잘 사는 것이 최상의 복수다, 이분은 인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산 분 같습니다. 또 당신의 고생은 뼈에 사무쳤소. 김창읍이라고 조선 후기의 학자인데 아내의 묘비에 새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에 직무에만 전념하다가 아내 고생시킨 것이 나중에 한이 되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다 멀어 하는 왠지 씁쓸해지는 그러한 묘비명도 있고요. 이 몸은 아니 죽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음악을 노래하리라 하는 요제프 하이든의 묘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은혜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그러한 다양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람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으로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형 아하시아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시는데 이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닮은 듯 다른 두 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람 왕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이 이 두 가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것이 왕에 대한 평가이기는 했지만 우리 성도로서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또 여로보암이 저질렀고 그 후대의 왕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그의 죄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평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상 이 첫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을 행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욕하고. 여러분, 그러면 악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악을 행했다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것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곧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통치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해 주시면서 왕에게 여러 가지 권한도 권력도 주셨지만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서를 등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사는 뭐죠? 옮겨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율법서를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율법서를 한자 한자 적습니다. 이때 다른 누군가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적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고하여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제단에 직접 기록을 하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왕도 말씀을 등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사한 율법서는 평생 동안 옆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직접 쓴 거다 하고 자랑 삼아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대로 첫째, 내가 먼저 지키고 둘째,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 모든 신앙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죠. 이 말씀을 배우기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추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곧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첫째, 먼저 말씀을 왕인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화되고 남도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 의미대로 살고 또 의미대로 통치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의로 살고 내 의로 통치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목으로 계셨던 한 목사님께 그 당신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은 얘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고에서 교목을 하셨는데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가벼운 분은 절대 아니고 사랑이 많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것이 장난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도 참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 한 번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 여학생 뒤로 몰래 가서 갑자기 왁 하고 이렇게 놀래켰다고 합니다. 예, 놀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목사님이죠. 학교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지만 목사님인 것을 알고는 아이고 목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여학생에게 똑같이 가서 하는 것이죠. 뒤로 몰래 다가가서 갑자기 또 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라기는 똑같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서는 쌍욕을 하더랍니다. 18, 19을 막 찾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인 것을 알고도 멈추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이들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그렇게 얻어먹은 것입니다. 이분이 상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야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앞의 아이는 그래도 무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계시고 또 가족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이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또 부모님이 별로 관심이 이 딸에게 없어요. 그래서
늘 화풀이하고 폭력 행사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보통 삐뚤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신기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아이는 목사님을 좋아하고 두 번째 아이는 목사님을 싫어하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난도 한 것이죠. 하지만 상처 때문에 부모님이 자신에게 불쑥불쑥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겁주고 했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제야 마음이 풀리고 더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목사님은 두 아이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었죠. 한 아이는 기분 좋게 반응을 하고 한 아이는 욕으로 반응하고, 그렇다면 자기를 넉넉히 받아준 아이는 좋은 아이고 욕을 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목사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밝았구나. 이 아이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닌 그 아이 자체, 그 아이의 본심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행동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요. 그 아이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강점에는 나만 있지만 약점에는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점은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약점은 서로에게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자주적이고 당당한 그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곧 강점은 사람을 홀로 만든다는 의미죠. 약점이야말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나도 살고 말씀대로 사람도 말씀대로 통치한다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곧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을 몇 개나 잘 지켰느냐, 몇 점짜리냐라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지켜도 정말 율법의 정신을 따랐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느냐, 때때로 실수하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본심에서 율법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잘 지켜온 규정까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곧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분들에게서 또 듣는 것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저도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왜 내가 좀 더 참지 못하고 왜 좀 더 품어주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도 사랑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사랑에 가장 인색할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는 사실 하나님 없이 나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차야 그 사랑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또 깨달아야 그 힘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 아하시아 때 힘이 없어서 독립한 모압을 여호람 때는 군대도 정비하고 또 남유다와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정복하러 갑니다. 실제로 모압을 거의 정복 다 했는데 모압 왕이 자기 장남을 번제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혀서 그냥 포기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처럼 힘도 키우고 다른 사람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정의로움도 있었습니다. 아람에게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 백성이 굶주리고 또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옷도 막 찢고 또 굵은 베옷도 입고 다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람이 1차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몰아넣으시는데 그때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해서 그냥 돌려보내 주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정말 쉽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다 잡은 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책하고 또 그 열심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순종하였고 그렇게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이 우리가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김남조 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유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여러분 참 좋은 시죠. 제가 감정을 못 담아도 와닿는 시인 것 같습니다. 시가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이 김남조 시인이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 한 평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정조를 짙게 깔고 있으며 라는 평가였습니다. 사실 김남조 시인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류 시인이라는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는 순간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도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감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를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더 오래 사랑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며 사냐고 놀릴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수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나중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사람, 이분은 그런 분이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적어도 알기 위해 몸부림쳐온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도 사랑해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체험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나만 가득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보다 정의가 앞서고 이해보다 정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리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